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경비와 창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인사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으세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막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물건 살 때 보면은 이제 사는 건 난데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이런 말들이 오갔는데 지금은 편의점에 가보더라도 그냥 말이 없어요. 카드만 딱 꽂으면 주고받는 것도 없지 않아요? 이제 편의점을 안 가보셔서 저는 좀 삭막하더라고요. 네. 카드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딱 할 말만 서로 간에 딱 주고받는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말 많은 사람들은 참 힘든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셔요. 서로 간에 많이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서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듣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개인이 옆에서 좋은 말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엉뚱한 사람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감사가, 축복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믿는 자들이 사랑과 감사와 축복을 나누고 또 세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 견고히 붙들고 또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가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강성한 지파입니다. 가진 무기들이나 힘도 셌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마른 땅처럼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서 그냥 함락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나니. 아멘. 자, 여리고성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라합 여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건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요단강의 건너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소식까지도 이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전멸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함락했습니다. 이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속여서 화친을 맺었고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은 어떻습니까? 연합하여 전투를 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앞서가셔서 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박을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남부 지역 성읍들 하나하나를 격파해 갔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디빌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온전히 정복한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이제 남부 지역에 행해진 것들을 이제 북부 지역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을 정복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까? 북부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북부 지방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겨우 5부족이 연합했다면 오늘 본문의 북부 지방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15개 부족이 연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족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자,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북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만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군사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북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의 세력과 군사력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도 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이 시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가진 것을 살피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대로 육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것,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코 자신들이 가진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막강한 북부 지방에 그 15개의 족속의 연합군들이 모였습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저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들의 군대가 모래알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많은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들 가운데 가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에 불사르라. 능히 너희가 이기리라. 선포해 주고 계시죠. 6절까지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 절로 끝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살랐더라. 15개 연합군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9절 말씀, 12절 말씀, 15절 말씀, 2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걸음 옮기면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그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죠. 내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1년 후를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아이 성도 무너지게 하고 15개 연합군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조금 더 크게 해야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옆에 뒤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알아?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죠.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거 모르십니까? 알죠.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참 이게 참 힘든 거죠. 안다는 거죠.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쩔 땐 너무나 무기력해져서 낙심할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오늘 본문에서 거두죠. 23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죠. 승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에 이겼지만 여전히 그 땅 안에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이방 신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저들을 격파하고 승리를 정취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시험과 유혹까지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들의 문화, 저들의 우상들이, 그 잔재 세력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들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끝이 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이 시대에도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터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정말 우리의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흔들림이 없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